예레미야 강의 10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그 백성들의 관심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음이라. 오 주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리이까. 그것이 주께 적합함이니 이는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의 모든 왕국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가짜 신들과 위조된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리의 장입니다. 자, 2절에서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그런 별들의 운행에 관해서 사람들이 보는 점성술이라는 것이 있죠. 때로는 점성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점성술은 천문학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천문학은 별자리를 관찰하고 하나의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점성술이라는 것은 물론 천문학의 지식들을 응용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들의 운행을 통해서 별들의 운행과 인간 역사를 연관시켜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예언을 하는 것이 점성술인 것이요. 그래서 하늘의 표적들은 주님께서 그것들이 인간들에게 징조가 되게끔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해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하늘의 표적은 궁극적으로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어떤 인류 역사와 상관이 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늘의 징조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요. 재림과 무관한 징조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사람들이 소위 블러드 문이다 해서 그 달이 붉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그것이 재림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듣고 또 그런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블러드 문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오는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징조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그 재림을 더 소망하게 되었다라든지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굳건해져서 이제 떨쳐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징조를 보고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또 하늘의 징조들을 놓고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상적인 교회 생활 그 신앙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의 집단 은거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의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든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징조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주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자연에도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구약 시대에 율법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들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또 그 유대인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자, 하늘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석양을 물들이고 아침 노을을 물들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재림과 초림을 우리가 그 의미를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달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반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받는 부분인 것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지식은 점성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점성술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은 아니에요. 점성술이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선한 목적에 따라 쓰여진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의 현자들이 주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에 점성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 자체로 놓고 보면 그 현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점성술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그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이방의 점성술을 또는 그 천문학 등을 연구하고 주님께서 오실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왔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방인의 그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종교를 딱 한 번 인류 역사에서 선한 방향으로 쓰신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현자들이 점성술을 연구해서 주님을 찾아왔다. 그것이 좋게 쓰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별점을 치는 자들을 좋게 보시느냐 하면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 마귀 들린 자들이요, 그 헛된 영에 들려서 거짓 점을 치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딱 한 번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좋게 쓰여진 것이에요. 게다가 거기에 나오는 그 별 자체는 하늘의 별이라기보다는 그 천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렇죠.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자, 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점성술에 의존해서 예측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마도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성술사였기 때문에 그 동방에서
하늘의 어떤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별은 천사를 가리킨다. 우리가 그러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종교를 사용해서 주님을 드높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방은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마태복음 24장 30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이라든지 해서 그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당황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제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이방인들이 그런 것에 놀라서 당황한다. 3절 그 백성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그 백성들의 관습, 이거는 우상을 만드는 관습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이제는 뭐 하나의 전통이다, 문화다, 유산이 민족 문화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치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전시가 되어 있고 뭐 유네스코에서 어떤 그 문화재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이거 좋은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이런 우상들은 전부 다 그 마귀 종교에서 나온 것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왜 헛된 것인가? 인간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를 가지고 자기가 섬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어떤 크리스마스 추리와 상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우상들 가운데서 현대에도 특별히 존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이요. 크리스마스 트리. 자, 예수님이 나무하고 특별히 상관이 없죠. 물론 마곡간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을 할지라도 그 어떤 그 자작나무라든지 그런 사철나무의 밑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런 나무하고 주님하고 상관이 있을 것이 없는데 이것은 이 바빌론 종교에서 그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바알 신의 죽음과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상록수를 가지고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실제로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것이 오리지널의 방식이죠. 물론 지금 와서 주로 보급화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플라스틱으로 또는 인조 나무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원래의 풍습은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잘라서 그렇게 트리를 조성하는 것이요. 생나무를 가지고 하진 않고 산 나무를 가지고 하진 않고 꼭 잘라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다 해도 크게 어폐는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생으로 놓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여러 가지 금박으로 두르고 솔방울도 두르고 여러 가지로 하죠. 그래서 은과 금으로 꾸민다. 또 고정시켜야 되죠. 쓰러지지 않게끔.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붙들어줘야 한다.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래 우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이렇게 수목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세라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아세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세라는 원래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를 꾸며놓는 것이 그게 아세라인 것이죠. 마치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무속 신앙에서 선앙당이라는 것이 있고 선앙당 나무가 있죠. 그것이 거의 아세라와 유사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또 다른 전통으로 발전시킨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원래 우상이었고 사람들이 신앙행위로서 했던 것이 지금은 크리스마스 풍습으로 전파가 되었죠.
하지만 그 기원은 엄밀히 따져서 이게 바알 숭배인 것이에요. 바알 숭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단적으로 묻는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알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교인들이 또는 그 세상의 불신자들이 크리스마스에 흥겨워하고 뭐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경계하고 권면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용되는 기회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꼭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크리스마스에 그자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꼭 동참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쓸모없고 완전히 바알 숭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그 알라신을 믿는 그 중동의 나라라든지 불교 국가라든지 이런 데도 심지어는 이 공산국가에 가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요. 트리 위에다가 또 별을 달고 천사 숭배까지 꼬박꼬박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죽은 나무와 비교해서 주님의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면 주의 이름은 권능을 위대하시나이다. 왜 위대하신가? 7절에서 민족들의 왕이여. 지금 실질적으로 민족들이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그 백성은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멸시했던 것이 2000년 전에 그 성육신 때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멸시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민족들의 왕이,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민족들의 왕이신 것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불가불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구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요.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 모든 왕국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왕의 왕이요 또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예표가 되는 위대한 왕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것이요. 주님의 예표가 되는 왕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주님의 천년왕국의 그 영화로움을 대변할 만큼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실제로 통치하실 것보다는 훨씬 못한 것이요. 그래서 민족들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왕들보다 능하신 그런 만왕의 왕이신 것이다. 어디를 보면 만왕의 왕이라고 나옵니까? 특별히 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은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지신 지상의 어떤 철권 독재자보다도 더 권력이 세신 분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의미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에서 최고봉이라는 뜻이죠. 정치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전제 군주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뜻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단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참조 구절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46장 9절이라든가 이사야 45장 5절 6절이라든가 21절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연관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굳이 인용하지는 않겠고, 8절에 그러나 그들은 다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통나무는 헛된 것들이 교리라. 자,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통나무.
통나무가 무슨 교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원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요. 물론 모든 교리가 구원론은 아닙니다. 근데 교리라는 것의 핵심은 항상 구원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시대의 교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교회 시대의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고, 뭐 구약 시대의 교리다 할 때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은 구약 시대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그 구원론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의 교리라는 것은, 통나무가 낼 수 있는 교리라는 것은 거기서 구원론이 있느냐, 구원론을 거기서 낼 수 있느냐 그런 뜻인 것입니다. 뭐 이것은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산타 할아버지를 부르고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고 하면서 거기서 구원이 나올 수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죠. 뭐 한국은 이제 좀 그런 그 열풍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심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지 어떤 나라에서, 미국인지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서 어떤 뭐 공무원인지 교사인지가 아이들한테 그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산타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가 아주 그 법적인 처벌을 뭐 받는다니, 심지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신인 것이요, 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들이나 믿는, 산타크로스는 애들이나 믿고 양말 걸어놓고 선물 받는 건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유치한 거를 어른들도 은근슬쩍 믿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 신화를 깨기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정직하게 가르치면은 이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욕 먹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있지도 않은 산타크로스를 믿어서 어쩌겠다는 것이요. 그게 그 사람들이 헛된 통나무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9절, 접시에 입힌 은은 타시스에서 가져온 것이며 또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기술자와 주물장이 손으로 만든 작품은 청색과 자색으로 옷 입혔나니 그것들은 모두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를 우리가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9절에서 타시스는 스페인을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바스, 우바스는 정확한 지명은 모르지만 여기가 금으로 유명한 금의 주산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주물장이 손으로 만든 작품은 이거는 그 세워놓은 우상, 우상을 말하죠. 그래서 원래 우상에는 그런 그 옷을 입히는 것이에요. 청색과 자색은 원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단장하게 만드신 그 색상들이죠. 청색과 자색. 이거를 우상에게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그 일반인들이 만들지 않고 장인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예술가들을 말하는 것이요. 미술, 뭐 조형, 설치 미술 뭐 이런 것들 있죠. 특별히 그 조형 쪽이 이게 전통적인 우상 만드는 쪽에 가깝죠. 조각, 또 주물 만드는 그런 쪽. 그런 사람들은 그 장인들의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 우상들을 만들 때 장인들은 그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원치 않던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사람 만치로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득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캐톨릭 교회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로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사도행전 19장에 무슨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여신 숭배와 형상 숭배를 헛되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나서서 난리를 친 것이요. 우상 만드는 장인들은 예술 작품을 자기들이 그것을 예술 작품이자 그러한 신상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 캐토릭의 중세 시대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러한 유명한 화가들,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캐토릭 그런 교리를 담은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돈을 받고 또 명성을 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폰서해주는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의 밥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종교가 망하면 자기들 밥줄도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들 배를 섬기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멋있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문화유산이라든지 인간 문화재라든지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과거에 우상을 만들던 직업이 지금은 사람들이 선망을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직업이 되었어요. 10절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 세 번 강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위대하신가?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 하나님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가적인 수식어를 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참이라는 말을, true라는 말을 안 고쳐도 하나님이신 건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자칭이라든지 가짜 하나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이든지 그런 교주든지 그런 자들이 있어서 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고, 참 그리스도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적 그리스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비해서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선망에 맞지 않는 그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그런 락스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누추한 처지가 되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 땅에서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또 죄인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비방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다. 그 거짓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런 고난을 당한 적도 없고 당할 필요도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 신들, 가짜 그리스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해야 된다. 왜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나오는데,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사신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알파와 오메가. 이건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인 것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지만 주님의 시작은 무한이요, 주님의 끝도 무한인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지상에 또 천상에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주님께서도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종종 언급하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말씀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통치하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죠.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셔야만 되고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재림인 것이요. 주님께서 아직 통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는 성취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이라든가 이사야 2장 19절 21절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영원한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요 천년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재정 일체의 군주로서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왕인가 하는 것은 이 하반절에서 10절 하반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림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림 그 자체인 것이요. 참조구절은 이사야 34장 2절이라든가 나홈 1장 6절, 하박국 3장 12절, 하냐서 3장 8절 등이 되겠습니다. 11절 너희는 그들이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하늘 늘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또 예언이죠. 아직 그런 헛된 신들은 이 지상에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남겨진 사실인데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론 인간이 섬기는 신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는 신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천사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이 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신들입니다. 거룩한 천사들도 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이 하늘과 땅에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하늘에 있어요. 그런 존재들은 이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시편 8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또 7절에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은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 신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제우스, 헤라, 아테나 이런 신들을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그 창세기 6장에서 그런 인류의 씨를 혼잡시키는 일을 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앞서 타락한 자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상간에서 타락한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 악령들이든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서 이 하늘들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 주님이 재림과 아울러서 망하고 일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로서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가리키고 있는 그 의미죠. 그래서 땅은 이 세상 자체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관심을 두시는 공간이 바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인 것이요. 그 세상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을 다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들은 또 이 주님께서 그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들을 그냥 어떤 빅뱅 같은 그 무의미한 작용을 통해서 뻥 하고 터뜨린 것이 아니라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어느 시대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들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신 것이요. 계획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어떻게 해야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하늘들을 펴셨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13절 그가 그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그가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로 올라가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물들이 생긴다. 하늘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늘들이라고 할 때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셋째 하늘도 하늘들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첫째와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기권과 우주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우주 물리학적 지식이 없어서 과거의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아니 우주공간에 무슨 물이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 과학자들이 이미 밝혔듯이 우주공간에는 막대한 양의 물이 도처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주의 북쪽 공간으로 가면 많은 물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13절은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물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 이 그 물들이 우주 공간 자체를 덮었던 것은 아니고 어디선가 나타난 것이요. 그래서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생겨난 물들은 이제 홍수를 일으켰지만 다시 물러나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요. 아주 비교적 최근에 신문 기사에 보면은 과학자들은 이런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멘틀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멘틀이라고 규정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멘틀이 지구의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멘틀은 아주 뜨겁고 거의 반용해 상태로 있는 것이요. 적어도 어떤 거기에 물이 있다고 하면은 액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고 수증기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 멘틀이라는 공간에 어떤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비교적 최근에 어떤 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멘틀의 깊은 부분에 엄청난 그 바다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각 깊은 그 멘틀 깊은 곳에 엄청난 물이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물은 분명히 거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물들을 갈라 놓으시고 공간을 분리하셨기 때문에 원래 거기 물이 있을 자리는 아니죠. 그렇다면 그 물은 어디선가 위로부터 공급이 되어서 그리로 흘러내려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노아의 홍수 때인 것입니다. 그때 물이 거기로 들어갔을 것이요. 물론 그 물 자체는 둘째 하늘에 그 덮고 있던 그 물로부터 내려왔겠죠. 하지만 그 홍수가 그치면서 물들은 그 창세기를 보면 다 나오지만은 물들이 물러나고 해서 어떤 물들은 이제 바다 표면을 바다 대양을 이루고도 있지만은 더 많은 물들은 이 땅 밑으로 내려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밑에 엄청난 물이 있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그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을 했는데도 제가 보면은 사람들은 이게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마 성경이 맞겠느냐? 설마 노아의 홍수가 있었겠느냐? 하지만은 이미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이 사이비 과학들보다 더 월등한 이게 참
지성이요 참 역사였죠. 참 과학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때도 되었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되게 어떤 현상적인 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깊은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수증기라는 것은 그 홍수 이전에 이 지상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수증기로 하셨던 것이요. 안개였죠. 다른 말로 하자면 안개.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거기서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비는 홍수 때까지 노아 홍수 때까지는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6절에서 나오죠.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더라. 그게 홍수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땅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말은 번개도 있지만 번개가 칠 때 인간들은 비가 온다고 예상하고 기대를 하죠. 그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바람은 원래 기압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바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보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주적인 바람인 것이요. 우주적인 바람이라고 하면 재림때와 상관이 있죠. 재림때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말 수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은 그 흑암 속에 사람들의 눈에서 감춰져 있는 그 하늘 위에 있는 엄청난 물이 딱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홍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제치고 내려오시는 그런 장엄한 광경이 될 수가 있을 것이요. 14절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자기 생긴 형상 수치를 당하나니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그 지식은 당연히 성경의 지식이 아니겠죠. 그리고 주물장이가 생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장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자, 호흡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사람은 흙으로 만든 인형에 불과하죠. 흙으로 만든 인형 정도에 불과하지만 호흡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진시황제의 병마용에 가보면은 그러한 인형들이 쫙 그 군대를 형상하고 도열하고 서 있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뭐 별거 다 있죠. 사람도 있고 군대를 이루고 있고 마차도 있고 기도 안 차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호흡이 없으니까는 그거는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자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주님께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실 때 호흡을 넣으시듯이 호흡을 넣으면 그때서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비웃음을 사는 이유는 그것들이 아무리 사람과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마네킹처럼 예쁘게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호흡이 없으면 끝이란 얘기예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비슷하게 위조하고 따라잡으려고 하고 흉내를 내는데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비슷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살아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그 형상이 어떤 존재인가? 계시록 13장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말도 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죽이도록 하니라. 활동력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요. 마치 사이보그나 로봇 같은 그런 이제 단순한 사이보그나 로봇은 아니고 그보다 더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요. 생명을 받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드실 수가 있지만 그 살아있는
인간의 살아있는 혼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은 사탄은 그 정도는 못하고 어떤 악령을 집어넣어서 사람 비슷하게는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 안에 호흡이 없음이라고 알려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의 그 짐승의 형상을 사람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것을 자세히 보면 호흡이 없을 것이에요. 호흡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처럼 들숨날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정교하고 초자연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한 것이요. 호흡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있으면 그건 이미 사람인 것입니다. 15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이 감찰할 때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 14, 15절은 적그리스도의 형상, 그것들에 대해서도, 그 형상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교리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감찰할 때 멸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어떤 그들이 하나의 모조 인간들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망하듯이 망할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11절,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막대기임이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 야곱의 분깃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킬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 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땅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앞으로 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도든지 대환란 때 잘 믿을 사람이든지 믿음을 지킬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보상은 전부 다 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땅과 연관이 있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조성자시오 이스라엘은 그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막대기라는 것은 원래 그 자체로는 그 아론이 그 쌍난 막대기 아시죠? 그 원래 죽은 막대기인 것입니다. 막대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싹이 난 것이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죽은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신 것이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지만은 그 다시 그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 같이 되는 것을 이게 유업의 막대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 17절, 오 견고한 요새의 거민아 그 땅에서 너희 짐꾸러미를 모으라.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함이니 보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의 거민들을 내어 던질 것이요 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그것이 그런 줄을 알게 하리라. 내 상처로 인하여 내가 화가 있도다. 나의 상함이 크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심하니 내가 꼭 참아야 하리로다 했도다. 내 장막이 파괴되고 나의 모든 끈들이 끊어지고 내 사내들이 내게서 나가고 없으니 내 장막을 펼 자와 내 휘장들을 세울 자가 다 없도다. 목자들은 우둔하게 되어 줄을 찾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그들이 모든 양떼도 흩어질 것이라. 자, 보라 시끄러운 소음과 큰 격동함이 북방 나라들로부터 왔어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케 하여 용들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17절 견고한 요새의 검이나. 견고한 요새는 에돔을 말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유다의 다른 성읍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요새의 검이나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그 땅 거민들을 내어 던진다. 괴롭게 한다. 유대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야곱의 고난의 때인 것이죠. 그들이 그것이 그런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벌 주시는 것을 유대인들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벌을 받는지 그때 그들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은 2600년 넘게 그들은 이방으로부터 핍박과 순환을 당해왔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디아스포라라는 기간 동안에 이방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좀처럼 그것이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까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죄 때문에 그렇게 모진꼴을 당한다는 것을 그들도 잘 몰랐던 것이요. 근데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때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것이 그런 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19절에 내 상처로 인해 내게 화가 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상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일치시킨 것이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일치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함이 크도다. 유대인들이 태반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상함이 크죠. 유대인들이 대부분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심하니 내가 꼭 참아야 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교리인 것이요. 참아야 된다. 참을 인자. 그 대환란의 교리를 우리가 뭐 한 가지 개념으로 딱 요약해서 한 단어로서 요약하자면 참을 인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대환란 교리는 참을 인입니다. 어디까지 참을 인을 적용해야 되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을 인자로 버텨야 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고 구원의 보장이 있는데 대환란 때는 보장이 없고 무조건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끝까지 견디는 것만이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니지만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하리로다. 근데 참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되는가? 내 장막이 파괴되고 끈들이 끊어지고 자녀들이 나가고 없으니 내 장막을 펼자 내 휘장을 세울 자가 없도다. 장막이라는 건 인간 자체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막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된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우리가 관련된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 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켜지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은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요. 여기서는 육신이냐 어떤 개인이 자기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시온의 자녀들 즉 유대인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장막이라 할 때 이 내 장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자체도 장막입니다. 이 우주 자체는 하나님의 옷이기도 한 것이요. 그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마치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장막처럼 옷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시죠.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부터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주님께서 마치 옷처럼 우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옷입니다. 우주는. 그래서 장막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막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옷이 파괴되고 장막이 파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게서 나가고 없으니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괴되고 사로잡혀 가는 것. 내 장막을 펼자 내 휘장을 세울 자가 더 없도다. 이스라엘을 이제 보수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21절 목자들은 우둔하게 되어 주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그들이 모든 양떼도 흩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우둔한 목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목자들을 포함해서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에 현명한 목자가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목자장이 되시죠.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목자들을 두셨죠. 목자들을 목사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자, 이걸 교회 시대의 영적인 의미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듯이 지금이 배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배교의 때에 목자들을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우둔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조명과 계시를 구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이 무식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만 우둔해짐으로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들, 목사들 밑에 따르는 양들까지도 함께 망하게 만드는 것이요. 번성하지 못하고 또 분열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대형 교회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고 또 진리 지식을 풍성하게 퍼뜨려서 그 지식이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번성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 말씀의 기근이죠. 이 시대에 말씀의 기근은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소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그 어느 교회들 안에 가보더라도 참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목자나 양들이 거의 부재함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초장이 우리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에게 풍성하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초장을 외면하고 이제 풀이 없는 말라버린 초장 같은 그러한 그 개혁 성경의 초장을 찾아가고 있지만, 거기서는 더 이상 지식도 안 나오고 은혜도 공급되기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떼는 결국 흩어지고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교단과 또 그들의 그 종파들은 흩어지고 약해지고 결국에 어디로 가고 어디로 합쳐지겠습니까? 캐톨릭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탄에게로, 적그리스도에게로 흡수되고 말겠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듯이 이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번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 시끄러운 소문, 큰 격동함이 온다. 무엇이 온다? 자, 이게 어떤 역사적인 전례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유다의 성읍들은 과거에도 항폐했었지만 그것이 용들의 소굴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본다면은 그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용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용들인 것이요. 드래건스, 용들. 용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 존재를 말하는 것이요. 무려 머리가 7개 달린 용인 것이요. 머리가 7개 달렸기 때문에 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리비아단이기도 하고, 욥기에 나오는 그 리비아단이기도 하고, 또한 그 계시록에서는 직접적으로 머리 7개 달린 용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존재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차 대환란 후 3년 반 때 용들이 소굴이 되는 것이요. 욥기 12장 7절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용들의 소굴이다. 욥기 12장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네. 여기서 짐승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짐승들 가운데서, 땅의 육축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소들이 있는데, 소들은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고, 구원받지 않은 일꾼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황소들이라고 묘사가 되죠. 시편 22편 12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또한 그들은 개들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런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목사라든지 이런 자들이 짐승의 여러 가지 짐승들로 비유가 되죠. 또 하나님의 종들도 그 어떤 동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지만 여기서 용들이라고 할 때는 용들은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용 자체를 말씀하는 의미인 것이요. 용이 실제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활동합니다. 그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말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바. 계시록 12장 13절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리고 15절에서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아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용이 땅으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원래 용은 하늘에 있어야 되죠. 하늘에 있어야 되는 용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계시록 12장에 있을 미래의 사건입니다. 23절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오 주여 나를 징계하시되 공의로 하시고 주의 진노를 하지 마시어 나로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마옵소서. 주의 경로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족속들 위에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먹고 그를 삼켰으며 진멸하여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음이니이다. 23절은 우리가 참으로 그 암송할 만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인생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것,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오인하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또 구원의 좁은 길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넓은 길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 그 길은 한 가지로 통합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멸망으로 통하는 길이 하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신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 길은 바로 좁은 길인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구약시대 사람의 관조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나 혹은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 안에 있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물론 우리 자신의 그 자연인의 생명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죠. 그런 의미로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러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길과 무관한 이제 하늘로 가는 길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24절 주여 나를 징계하시되 공의로 하시고 주의 진노로 하지 마시어 나를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마옵소서. 아무것도 되지 않게 물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에서 재가 되는 그런 그 비참함, 그 대환란 끝에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라기 4장 3절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발바닥 밑에 재가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게요. 이 악인들처럼 심판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멸망하지 않게끔 해주시라고 지금 청원하는 것이다. 청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의로 징계하시는 것과 진노로 하시는 것은 틀리다는 게요. 공의로 징계하시는 것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고, 자녀의 징계가 있고, 악인에게 퍼붓는 진노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의 그릇, 그리고 구원받는 유대인들도 자비의 그릇이죠. 그 진노의 그릇이다.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불못에 버릴 그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사탄도 진노의 그릇이고 악인들도 진노의 그릇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악인들도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진노로 치리하시지만 징계하시는 자녀나 백성들은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주의 경로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을 위해 부으소서. 자,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퍼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뭐 아직 다소 남아있지만 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많이 받은 민족들이 진노를 받죠. 이게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들은 대화를 할 때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들어갈 10발가락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족속들은 바로 그 거민들을 말할 것이요.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야곱을 먹고 그를 삼키고 진멸한다.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 이건 문자적인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10분지 1이 있는데 그것이 돌아와서 먹힌다 그랬어요. 이 10분지 1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는 거룩한 씨를 얘기하기 때문에 씨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10분지 1이 그 인신 공양이 들여져서 먹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야곱을 먹었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우걱우걱 먹는다는 그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삼켰죠. 진멸하여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음이니이다. 대화할 때 있을 식인의 풍습을 말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희생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은 뭐 특별히 주석을 달고 뭐 어떤 다른 얘기를 할 것은 없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더 할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설명을 좀 덜 했던 게 뭐가 있나요? 10절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연약한 그 어린 아이로 오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죽이러 오는 그런 그 장군이나 정복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평화롭게 오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그 평화롭게 오신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일부러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연약한 예수님을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연약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오히려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침을 뱉고 그리고 결국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시게 할 것인데 결국 주님께서는 위대한 그 정복 군주로서 오셔서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복종시키실 것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민족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산산이 철장으로 부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인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라는 이 부분을 뺀다면은 교리에 대해서 거의 얘기할 것이 없게 됩니다. 구원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항상 구원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받는 것이고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지 받은 구원 또 우리 안에서 또 재탕하고 삼탕하고 사탕하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깊이가 떨어지고 교리를 모르는 목사들 또 심지어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 가지고 뭐 한다고 설치더라도 어떤 목사들은 이 교리 기초가 없습니다. 진리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고 자기가 소화를 시키고 성장을 못한 사람들이 억지로 교인들을 킹제임 성경의 뭐 그런 일부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서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마치 한국의 성서 침례 교회나 또 어떤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구원파들이 하듯이 구원 수준에서만 애들을 데리고 놀듯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포함해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고 꼭 여러분 안에 정립시켜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디 구석에서 외쳐지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중심이요 성경의 핵심 교리이며 또 그것은 교회의 핵심 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리를 강건하게 자기 교리로 삼아야 되고 또 자세하게 공부함으로써 모든 이 교리를 거부하는 의심과 의문들을 떨쳐내야만 되는 것이요. 자기 안에 혹시 이렇지 않을까? 혹시 설마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설마 예수님이 천년 통치를 하실까? 뭐 그러한 불신과 의혹과 의문의 생각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구절 바이 구절로 충실히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런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사야 등의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모든 그런 의문들을 성경으로 무찌르고 떨쳐내고 우리가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를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